우리가 작년에 말이죠. 올해의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알다시피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생겨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예. 또 하나는 제가 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이렇게 비가 오랫동안 오는 거는 처음이에요. 2개월 동안 매일 비가 오는데 참 장마가 이렇게 길구나. 아직도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말이죠. 제가 이 지방의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수술을 하셔가지고 저희 부부가 거기를 방문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아침에 이제 오늘 거기 가서 기도해드리고 좀 그렇게 하자. 그래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한 2시간 동안 장대비가 내리더니 딱 2시간 정도 내렸거든요. 이게 앞에 보니까 교회 그 홈플러스 앞에 여기 치킨 하는 그 앞에 거기가 물에 다 잠겨가지고 자동차가 글쎄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우리 딸이 전화를 해서 아빠 지금 그 천안이 실검 1위가 돼 있어. 한번 들어가 보라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바로 우리 집 앞에 그 자동차 뜨는 그걸 누가 동영상을 찍어서 거기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전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빨리 교회 가보고 나도 이제 조금 이따 가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파트에서 방송하기를 지금 그 옆에 조그만 그 내가 있거든요. 하천이. 그게 넘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고지대로 옮기시라고 빨리 자동차 다 물에 잠깁니다. 그 방송을 계속하는 거예요. 바로 그 2시간 만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 무슨 사모님 병원에 신방이고 뭐고 그래서 불이 나게 나가서 그 자동차를 옮기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아수라장이요. 완전히. 그래갖고 차를 보고 나가려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물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가도 소용없고 저렇게 가도 소용없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참 어떠냐면 그 아파트 내 그 지역에서도 조금 높은 지대가 있어요. 약간 전부 거길로 몰려가지고 자동차를 끌어댈라 그러니 그 난리 법석을 했습니다. 참 내가 그 월요일 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목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40일 주야로 장대비가 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이게 참 사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 2시간 내렸는데 여기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40일 동안 주야로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다 물로 덮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이게 사실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생은 말이에요.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매일 하루의 계획을 세워봐요. 그 하루의 계획이 뜻대로 되나? 안 돼요, 그것도.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참 하나님께 겸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인데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서신인데 오늘 13절 한 절에 말이에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해요. 이게 4장 13절에 보면 짤막한 한 절인데 여기에 세상에 5가지 그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하나는 다른 도시에 가서 어떤 도시에 가서 또 뭐가 있어요? 1년을 머물며 또 장사를 해서 또 이익을 남기리라.
이 짤막한 한 구절에 5가지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응?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해서 큰 이익을 남기겠다. 굉장한 계획이죠. 근데 이거를 뭐라 그래요? 야고보가 참 어리석다 너. 응? 왜 이런 걸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계획 속에 시간, 장소, 일, 뭘 할 건지. 시간은 뭐야? 오늘이나 내일. 또 1년을 머문다. 장소는 어떤 도시. 무슨 일을 하는가? 장사를 한다. 목표는 무언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다. 다 나와 있어. 근데 기독교 신자라면 해야 될 결정적인 게 하나 빠졌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는가? 그게 빠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을 계획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야 됩니다.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자,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비유한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할 때 이게 참 희한한 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연구하는데도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래서 새벽 기도 준비하다가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청지기로 봅니다. 그죠?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이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 정원이죠, 정원. 아담이 에덴 동산 정원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정원을 잘 관리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정원 관리사죠. 쉽게 말하면 청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비유 중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맡기고 교회도 맡기고 잘 관리하라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에게 잘 맡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한 분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게 청지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지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의 뜻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나는 이렇게 원한다 그러고 멀리 갔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그런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종들이 많았었는데 그 종들을 막 때리거나 그럼 어떤 청지기는 그 종들을 데려다가 막 매일 술 먹고 파티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주인이 들이닥쳤어. 청지기 보고 야, 너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그 뒤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재미나는 표현이에요. 주인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지 않은 청지기는 아주 심하게 구타당할 것이다. 맞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 나오는 게 그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주인의 뜻을 몰랐어요. 얘가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모르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좀 적게 맞을 것이다. 맞는 건 똑같은데 주인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했다면 좀 적게 때리고, 알고도 막 그렇게 했다면 그건 심하게 하나님한테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니 이거 뭐 옛날에 종들을 많이 때렸나 왜 이렇게 구타하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나, 그걸 읽으면서 다른 데는 그런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뜻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해. 이게 뜻을 모르고 해도 그건 가벼운 처벌이에요. 뜻을 알고 그렇다면 그건 굉장한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제가 그 미주연에 있을 때 가끔 이렇게 이제 거기 뭐 동기 목사나 친구 목사들이 있어서 부흥회를 가끔 간 일이 있어요. 예. 그 달라스라고 하는데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그 달라스라는 데는 뭘로 유명하냐면 미국에 케네디 대통령이 거기서 저격당했어요. 그 뭐 달라스에서 뭐 이제 부흥회하고 이제 짬짬이 목사님이 뭐 좀 이렇게 구경시켜 준다는데 볼 게 케네디 대통령 저격당한 곳이 여기라고,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쏜 사람이 저 건물에서 그렇게 보니까 아주 코가 피더라고요. 그 건물에서 딱 오는 거 보고 빵 하고 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밖에 보여줄 게 없대. 달라스에서는. 그래요? 그럴 때. 근데 그거 차로 타고 가면 좀 그 거리가 되지만 오클라호마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오클라호마에 연방 건물이 있었는데 1995년 4월 19일 날 티모시 맥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폭탄을 설치를 했어요. 시한폭탄을. 그래가지고 연방 건물에 4월 19일 날 그걸 터뜨렸어요. 예. 그래갖고 168명이 죽었고 한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뭐야, 엊그제 보니까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야, 나 그 영상으로 봤는데 원자폭탄 터지는 것 같아요. 마치 그 버섯구름이 올라오듯이 빵 하고 터지는데, 그 영상 그 터지면서 그 가정에서 이렇게, 요새는 동영상이 많잖아요. 그거 이렇게 보여주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신부는 성전에서 집전하다가 기둥이 무너지는 그걸 보여주는데, 이야, 저거 진짜 성경 말씀. 결혼식 신부가 지금 결혼식 진행하는데 그게 터졌어. 아니, 정말 생각나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티모시 맥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그렇게 해가지고 168명이 죽었는데, 그때 당시 또 어린애들이 거기에 견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애들이 많이 죽은 거야. 가슴 아프게. 그래, 거기 가보면 말이에요. 168개의 빈 의자가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을 기리면서. 그리고 거기에 티모시 맥베이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한 얘기를 이렇게 비문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난 그걸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어떤 시를 인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나는 행동한다. 그러면서 이것도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터뜨린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야,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뭐 우리나라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폭탄 터뜨리고 사람 죽여도 죄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과 계획과 앞으로 미래를 고려할 때에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도하고. 근데 우리가 사실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나부터도 그래요. 말로는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는 걸 보면, 행동하고 하는 걸 보면 그건 전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왜곡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한 사람은 다 이익을 남겼어요. 그 달란트를 받아서.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다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걸 파가지고 다시 꺼내서 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넌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하냐면, 그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뭐라 하냐면, 이렇게 그냥 이 1달란트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이거 주인의 뜻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그건 내 뜻이 아니야, 절대적으로. 네가 받은 달란트를 이용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는 거야.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그건 전혀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참 말씀을 왜곡하면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뜻대로 계획을 하고 내 뜻대로 실행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근데 오늘 똑같은 본문 말씀 4장 15절에 오면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뭐라고요? 주의 뜻이면, 만일 주의 뜻이면 죽었던 사람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문제인 거예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의, 이거를 정확히 잘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평생 동안 움직일 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움직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잠깐 보기를 원하지 않은 것은 만약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아예 얼마 동안 몇 년이라도 너희와 함께 거기서 머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잠깐 얼굴만 보기는 싫고 고린도 교회를 좀 몇 년 동안 목회하고 싶다 이거예요. 본인의 계획이.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다 같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해.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딴 데로 가라 그래서 이제 딴 데로 가려 그러는데 그 밀레도라는 데서 그 뭐라냐면 장로들이 이제 그 이별을 하기 위해서 그 전성을 나왔어요. 그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막 울면서 아유 너무 참 이게 헤어지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한번 만날 일이 있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의 백미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말해요. 소아시아에 전도를 하려고 드로아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하룻밤을 잤어요. 근데 밤에 꿈을 꾸는데 유럽의 그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라고 하는 지금 그리스거든요.
그 마케도니아 청년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에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도와달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딱 깨고 나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소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고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소아시아가 아니고 마케도니아구나. 여러분, 마케도니아가 유럽이잖아요. 유럽. 그리스가 그게 터키, 그리스 이게 유럽의 관문이거든요. 이게 그때의 하나님의 이 세계사적인 섭리와 뜻이 바울에게 계시된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분이 계시의 영을 달라 그랬는데 계시된 거예요. 그때에 거기서 터닝을 유럽으로 했기 때문에 유럽이 전 기독교화가 된 겁니다. 그 순간에. 만약에 그 터닝을 안 했으면요, 유럽은 아직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유럽을 기독교화시키고 그 유럽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2000년 동안.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멀리 보시는 뜻과 계획이 이렇게 중요해요. 저도 여러분요, 이렇게 목회 제가 일평생 동안 한 3번, 3교회 정도 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의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간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주셨죠. 예? 하나님이. 목회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참 유념해야 될 게 그걸 자기들의 어떤 의지로 그렇게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하나님, 여러분이나 저나 저희들을 어떤 상황으로 보내시더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예? 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러잖아요. 예? 군사가 뭡니까? 상관이 명령에 가서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흥미로운 게 있었어.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매달 지금 결혼식이 있어요. 우리 8월 말에는 우리 권사님, 정인자 권사님 딸 결혼식이 있고 9월 12일 날 우리 또 그 하정선 집사 딸 결혼식이 있고 다 이제 기억한 결혼식. 그때 제가 한 2개월 전쯤에 청첩장을 받았는데 그 청첩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다. 내가 그런 청첩장을 받아보기 처음이야. 이렇게 아무개 써 있으면서 거기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만일 주의 뜻이라면 7월 30일, 내 기억은 7월 30일이었는데 그날 우리 둘이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야, 이 청첩장에 이런 거를 쓰나? 예? 그러니까 이게 한 2개월 정도 남았었는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를 바라야지 사람이 그건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예?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 사람이 그런 그 네덜란드어가 좀 독일어랑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 얘기할 때마다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디오 볼렌테라는 말인데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이에요. 말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크리스찬은 자고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계획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계획하세요. 미래를 설계하세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반드시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주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예? 물어보셔야 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뜻, 주의 뜻이야. 예?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 주역이라고 아시죠? 주역. 이게 우리 몇 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주역을 점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주역이 점치는 게 아니고 그게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책이거든요. 그게 이제 64개가 있습니다. 88이 64. 그러니까 태극기 보면은 거기 권곤감리 있죠? 그게 주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짝대기 하나는 양이고 이렇게 가운데 갈라진 건 그래서 착착. 그리고 가운데 이 태극기 이것도 음양이에요. 이게 다 주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극기 자체가 주역 사상을 얘기하는 거고 공자나 주자 이런 분들이 많이 연구를 했죠. 저는 뭐 그분들에게는 훨씬 못 미치지만 제가 그런데 좀 학문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언제 과거에 거기에 한번 이렇게 심취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를 세 개로 그 주역 사상을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오늘 설교 말씀처럼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역은.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내가 주체하는 주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관계성, 어떤 배치, 그걸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누가 그 사건을 일으키는지 잘 몰라요. 모른다고. 그게 다 이 관계성과 배치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도 순탄하려면 적을 지지 마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인생 동안 적을 안 지면 그 사람 인생은 순탄하게 갑니다. 근데 수많은 적들이 깔려 있어. 이러면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주체를 못해. 누가 그러는지도 몰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라. 정답이에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주역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 몇천 년 전에 그걸 파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미완성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의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부족한 존재고 상한 갈대고 죄인이다. 근데 이걸 자꾸 완성된 존재로 생각하면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되는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미완성이고 남도 미완성인데 근데 자꾸 그 미완성을 완성된 존재로 자꾸 보니까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하겠어요. 응? 그래서 자기가 미완성인 건 또 못 깨달아. 남만 자꾸 저 친구 뭐가 한참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 죄는 다 아니다 그러고 남의 죄는 아주 침소 봉대하는. 예? 그게 주역의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 그래서 주역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 겸손하라. 그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똑같잖아요. 하늘에 겸손하라. 그러니까 주역이 64개가 있습니다. 88이 64. 그 중에 뭐 흉하고 길하고 다 겹쳐 있거든요. 어떤 건 흉한 게 있고. 근데 완전히 길한 괴가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완전히 길하다. 너 앞길은 아주 길하다. 그게 뭐냐면 겸괴입니다. 겸괴. 겸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겸손의 괴예요. 겸손. 그 겸손의 괴를 지고 있는 사람은 만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앞길이 뻗어나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너무 똑같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는 그 길이 탄탄대로일 것이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세요. 그걸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자기 뜻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주십니다. 형통한 길 주십니다. 탄탄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생애를 살 수가 없어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빠져나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저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계획을 세우시되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